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6절하고 7절이지만 11장을 딱 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세상의 법칙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이죠. 세상의 법칙은 눈에 보여야 믿어요. 보지 않는 건 안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거는 그건 실상이에요. 뭘 믿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어. 믿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주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 어찌 사람이 보는 것을 믿으리요. 그래서 이 소망이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그러잖아요. 널 믿어. 그러잖아요. 그게 보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 이 마음 사랑했나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미움도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라. 왜 싸우라는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우리는 현재 전쟁 중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도망칠 존재가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 할 존재예요. 맞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왜 그 전신갑주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느냐?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사들이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로마 군사들의 그 복장, 전투 복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주 눈에 띄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갑을 입고 가슴에 이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의 흉갑을 입고 진리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누구랑 싸우면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졸라매잖아요. 그리고 이 화평으로 예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모든 걸 다 막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정확하면은 잘 막지를 못해.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그 방패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이게 다 지금 방어용 무기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 진리의 허리띠, 화평의 복음 이게 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게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로마 시대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환난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그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시대고 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 로마 시대 때는 보이는 적들과 싸웠어요.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정부, 로마 정부, 그리고 핍박하는 다른 유다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편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이 너무나 치열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사악한 영들과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이므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고 싸워야 할 필요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할 필요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세상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운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마음이 전부 세상에 가 있잖아요. 온통.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으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은 완전히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그 마귀의 세력에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세력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할 만한 그러할 만한 그 자신의 왕국도 가지고 있고 파워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탄도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의 통치를 사탄에게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는 마귀의 통치를 폐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처음처럼 원상복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뜩 들어와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실 때까지.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자기의 통치권을 다 뺏기고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 마귀를 따랐으니까. 옛날에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 아니냐?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바로 사탄 마귀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을 했죠. 하나님께 대항해서 천사 3분의 1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사탄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 밖의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새들과 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 그의 왕국에 살면서, 사탄의 왕국에 살면서 그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따로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인데 이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게 뭐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그 에크는 어디로 붙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전치사인데 아우로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하셔서 따로 딱 떼어 놓으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따로 딱 떼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군림하는 거.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다 갖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앉아서 있기 원하는 게 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으며,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영어로 the prince. prince는 왕자이기도 하지만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요. 군주.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가 누구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의 그 마귀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따로 딱 떼어 놓으셨어요. 이 사탄의 왕국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는 것. 그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 우린 지나간 때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행로, 돈을 따라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섬길래 돈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다른 주인은 업신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은 돈이에요. 물질. 다른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실래요? 만몬을 택하실래요? 말 안 하는 거 봐. 고민을 지금 갈등을 때리고 있어요. 아니 나는 만몬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잖아요.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몬, 나 지금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만몬을 포기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배, 4배, 5배, 10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섬긴다는 건 뭐냐? 완전히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프로스쿠네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들이 주인 앞에 가면은 배를 땅바닥에 깔고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잖아요. 이게 경배거든요. 만몬에게 경배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경배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노아는 우리 그 본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노아는 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왜냐? 노아 때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저 노인네 완전히 돌았구나. 그런데 노아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다. 물로 쓸어버린다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라. 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 경고를 했어요. 100년 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비가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들들하고 뚝딱뚝딱 하고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늘에서 비가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비가 40주야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코로 숨쉬는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심판의 경고 그대로 완전히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퍼진 이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죠. 지금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 예수가 재림할 때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쓸어버린다고요? 불로 심판하리라. 이 경고를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노아 때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부르시고 계세요. 왜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있을 심판의 예표와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성경에 경고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와 함께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다가 들려주셨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예비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도 좀 그렇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예비하겠는데 왜 우리는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들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나 하나님 좀 보고 싶거든요. 음성도 좀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바이블입니다. 우리에게 바이블을 주셨는데 그 바이블은 정말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음성은 잠시 들렸다 사라질 수도 있고 인간은 분명히 난 들었어 그랬는데 안 듣고도 들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환청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도 취해서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완전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더 확실한 우리는 이 말씀 전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야. 우리 사도들은. 그런데 그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 대언의 말씀, 바이블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직접 사도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새면 샛별이 싹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싹 떠올라요. 그 샛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두웠던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정확한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읽으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처럼 행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야 하나? 노아처럼 예비하라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우리도 뭔가 심판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경고하신 심판을 예비해야 되는데 성경에 경고되어 있는 앞으로 닥칠 심판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 벌써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타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방주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노아 당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이신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사람이냐면 아담으로부터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5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5000년 전에 노아가 뚝딱뚝딱 100년 동안 만들었던 그 방주는 무엇의 모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 방주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은 자들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방주가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격하거나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노아는 100년 동안 만든 방주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방주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은 누가 나와요? 에녹이 등장.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 뒤에 다윗도 나오고 그래요. 쫙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쫙 열거됩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모든 순종의 그림자가 여러분 에녹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든 했던 순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전히 결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모든 순종의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예수님이란 단어 읽어봤어요? 예수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얘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에녹과 노아와 그들의 믿음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열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엄청난 이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인정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진정 어쩌다 믿은 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나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뭐 있어요?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보상해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은 개인의 마음에서 받아들인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거 맞아. 나의 자유의지로 성경을 읽고
판단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인생의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무릎 꿇게 하셔서라도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하이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이 콜링. 높으신 부르심.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전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는 자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아신다 하시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믿고 나도 내 의지적으로 믿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억지로 이 꽤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와서 이 자리 잡을지 저는 알고 있어요. 경험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방주에 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군주를 따라가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확고한 믿음으로 굳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 소리쳤던 그 노아의 음성처럼 우리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분위기에 맞지 않을 때도 있으나 불쌍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고, 즉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